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확고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무의식 중에 이 선포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나타내지만 그 속에는 그들의 인간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탐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 목격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곧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건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한 구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내들이 공회 즉시 비상회의를 막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의는 이 나사로의 부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위협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만약 우리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할 기회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협으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 인간의 두려움과
기득권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거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기득권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민족의 구원이라는 명분 뒤에 이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 기득권, 권력을 그 지위를 지키고자 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손해나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지도자들처럼 어찌 보면 인간의 권력과 탐욕에 쌓여있는 사람들처럼 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탐욕으로부터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회의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11장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 예수님을 쉽게 설명하면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희생시켜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가야바는 이 발언을 이 자신의 어떠한 대제사장적인 그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계산과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과 52절의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는 겁니다. 이 가야바의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의식 중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죽으면 이 민족들이 막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됨으로써 많은 민족들이 많은 구원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악해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의 발언은 이 악의에 가득한 어떠한 정치적인 계산과 술수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고 모두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악행과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공의의 결정 이후에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근처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피신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한편 6월절에 명절이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그가 명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공의의 의지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백성들의 관심이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신비를 목격한 자들이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탐욕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죽음과 오히려 파괴를 일삼는 일들,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악함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이 탐욕과 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신 모든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세상의 권위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늘 이겨내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